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한 해를 주셨을까? 우리의 삶을 직선적으로 살지 않고 왜 이렇게 서큘러하게 한 해를 살고 또 다음 해를 살고 그렇게 살게 만드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며칠을 살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얼마나 사셨어요? 며칠이나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런 경우에 14,330일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의 인생을 직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몇 해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더 물리적으로 또는 천문학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죠. 하루가 있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를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태양을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요. 그렇게 한 번의 사이클이 지나는 것을 우리는 1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물리일 뿐이고 과학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믿음과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한 해가 없이 직선적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빛과 에너지 소스를 태양을 공전하면서 도는 게 아니라 앰비언트하게 그냥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직선적인 삶을 우리가 산다면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앞으로 갈 뿐입니다. 그런데 한 해, 이 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아서 끝이 되면 그것이 또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요,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메시지이고, 우리는 한 해를 가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많은 생각과 묵상과 성찰과 다짐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새 수를 주셔서 새 부대에 담으시기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잊어버림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되기보다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몇 가지 종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학생이었냐면요, 시간을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시험 때만 되면은 공부한 게 생각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잠도 다 자고 게임도 하고 놀 거는 다 놀면서, 제 친구 중에 정말
photographic memory라 그러죠. 이거를 책을 보면은 저는 이거를 열심히 막 쓰고 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냥 본 그 이미지 자체를 기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시험 전에 한번 그냥 쑥 훑어보고 가서 시험을 정말 잘 보는 그런 얄미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망증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렸을 때 참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저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막막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눈이 정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눈으로 안경을 찾아야 하는 마음이 정말 막막합니다. 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게 될까요?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알츠하이머가 걸려서 잊어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중요한 기억들을, 소중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가족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잊어버리는 것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살면서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부부싸움을 하시는데 부부싸움을 한 내용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배우자를 볼 때마다 계속 생각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 가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5년 전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안 좋은 것들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성은 이거를 반대로 만들어요. 사람의 죄성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자꾸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가진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해를 마주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잊어버림과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굉장히 자신 있게 강한 목소리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러 가지가 메시지가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이 메시지는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걸까요? 모두 다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거의 것, 잊어버려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아쉽고 서운한 그런 감정과 기억들,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실수하고 후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은 살면서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림으로써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것들을 잘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결단해야 하고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으로 나의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새 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리치아웃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며 책임을 지려는 그런 자세를 취한 후에 그 후에는 회개함으로써 잊어버리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림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준비를 맞춰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맞춰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래된 old wineskin으로, 오래된 새 포도주를 담을 오래된 그런 그릇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는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해당되는 분들에게 죄송한데요. 금요일 날에 어떤 분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엄교섭 서은강 성도님과 함께 점심을 했는데요. 제가 점심을 내가 살이라는 굳은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밥 사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밥 얻어먹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누구 만나서 밥 사줄 정도의 돈과 능력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면서 기도했습니다. 식사가 마칠 때쯤이 되자 갑자기 서은강 성도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제가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잽싸게 일어나서 계산을 이제 제가 몸싸움을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엄교섭 성도님이 제 팔을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붙드는 게 그냥 예의로 붙드는 게 아니라 꽉 붙잡아가지고 제가 움직일 수 없게 그렇게 붙드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계산을 해버려서 저는 밥을 얻어먹는 목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엄교 성도님이 저를 붙잡으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후회하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힘껏 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과거에 그 어떤 무언가가, 누군가가 어떤 기억과 경험과 상처와 좌절과 실수와 죄책감이 혹시 여러분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새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오래된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림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그 새 은혜를 담을 새 부대를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억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힘들고 아픈 기억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상처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추억으로 생각하며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새 부대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언어는 과거가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과거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훌륭한 일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시며, 지금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지만, 주로 과거의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그 분들은 지금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무례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거의 헌신, 과거의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지만 과거에 우리 신앙이 머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해의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며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시기를 바라실까요? 신앙의 언어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그 은혜를 받고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재정립해야 하는 것은 바로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잊어버린 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목표가 있나요? 사람들은 그 목표를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해의 목표는 돈을 어느 정도 세이브하는 거야. 이번 해의 목표는 빚을 갚는 거야. 그 집을 페이오프 하는 거야. 이번 해의 목표는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이런 것으로 보통 목표를 가집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목표는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비전, 목표, 소명,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과거를,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뛰어갈 준비를 완전히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로 뛰어가야 할지,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저보다 잘 뛰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목표점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목표점이 모른다면 100%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 얼마나 힘이 넘쳐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의 레이스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도 그 삶의 목표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재정립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겪은 것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 나아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 삶의 소명과 부르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나무교회에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 뭐 그럴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퀄컴의 CEO가 저는 나무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루미나의 CEO가 오고 유력한 정치인이 오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조금 다르게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성취한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 사람, 목표가 될 수 없는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가는 그런 바울이 권면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해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고 제 마음에 많이 남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반주 없이 다 같이 한번 verse 부분만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 곡은 로마서 11장 29절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지며
좌충우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반신반의하며 왔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길을 지나오면서 비틀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는 무엇을 잊어야 하며 어떤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도 가운데 깨달으며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 해가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과거의 것들을 잃어버리며 새로운 목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가 뒤에서 그 클락을 안 해주셔서 짧았는지 길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 짧게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평소보다 더 충분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은혜 가운데 잊어버려야 할까요? 둘째,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야 할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도와 질문을 오늘 찬양과 또 기도 시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